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
과외가 날마다 더 파워풀해지고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로 또 조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런 가운데도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분이 계시면 조인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3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네모리야 네모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의 한 잔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벼운 문제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 가서
식당에 가서 모처럼 가족들과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약이 취소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배구팀이 있는데 김연경이가 이끄는 배구팀이 패배를 한다든가, 혹은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땡스기빙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날 쇼핑에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블랙 아이드 프라이데이, 눈탱이가 시커멓게 멍드는 그런 문제. 이런 건 비교적 가볍고 쉬운 문제들이죠.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중병을 진단한다든가, 사업이 파산에 처하게 된다든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그분이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트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왔기 때문에 비서가 만류를 했지만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서 제프리스 목사님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사연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취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괴한 한 명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그 총에 자신의 6살 난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노선트한 딸이었는데 자기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교회당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그 딸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던진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래도 still 그를 믿어야 할까요? May I still trust him? Is he still good and loving God? 그분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름대로의 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우리 자신이 그 불행의 주인공이라면 그래도 still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결단코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갔어도 달리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God is not the one we figure out in head.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He is the one we believe in our heart.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은 바른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figure out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still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는 요셉의 케이스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17세 젊은 나이에 자기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이 자기를 팔아넘겼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데발의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폭행자로 낙인을 찍히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2년 동안 그는 잊혀진 바가 되고 감옥에 버려진 신세가 됐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가 맥센스하지 않아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역경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무엇인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주신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와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최상의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납득할 수 없고 답답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한 여인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앞으로 가셔서 8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은 수넴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오늘 술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북쪽 7km 지점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그 성읍에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대요. 이게 귀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게돌라인데 위대한, 존귀한, 부요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 여자분의 남편이 부자였던 것 같고요. 그분 자신도 존귀한 배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면은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년에 얻었던 젊은 처녀이죠. 아마도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수넴 여자가 바로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의 여인이 아비삭의 누이 동생이 아닐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여자는 돈도 많았지만 귀족 집안 출신의 귀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이 여인이 음식으로 엘리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래 머무는 본부는 갈멜산이든지 사마리아 쪽인 것 같은데요. 순회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인 수넴 지역을 순회할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항상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하게 섬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여호와를 정성을 다해 섬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엘리사를 위해 담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서 편안히 귀가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배려요, 대단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환인 게하스를 통해서 그녀를 부른 후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엘리사는 상당한 권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스승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꼴짝이나 굴에 숨어 살면서 야인처럼 생활을 했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든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인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I'm okay, I'm secure 그런 뜻입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일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케이였을까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게하시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많고 다른 것은 다 갖추었지만 자녀가 없다고 하는 아픔이 이 가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의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엘리사가 여인을 부르다가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기를 가지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실제 오늘 본문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쉽게 표현하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일어나던 기적을 소개해드렸죠. 기름병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기적.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유한 여인의 집에 베푸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인생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도 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집에 문제가 있었고 아들이 없다는 아픔이 있었지만 기적을 통해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스토리가 끝났더라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해피 엔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랬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기치 않던 당혹스러운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주수꾼들에게 갔다가 아마 그 당시 주수하는 계절이었던 것 같고 옥수수 밭에 주수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진 것입니다. 아마도 일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데려왔지만 결국 어머니의 무릎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엄마의 무릎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도 아이가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한창 재롱을 떨 만한 그런 아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청춘병력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자식을 잃는 아픔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엄마에게 자식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 아들이 자신의 무릎 위에서 서서히 체온이 식어가며 죽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절규했을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에 욥의 부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몹쓸 여자다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남편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척스윈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욥만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도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적스민들 목사님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Don't be too harsh to Mrs. Job. 욥의 부인을 너무 harsh하게 대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수네임 여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들이 없었더라면 슬퍼할 일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신 후에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 자식을 빼앗아 가는지. 더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얼마나 열심히로 공개를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자신 숭배가 범람하던 시절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바알이나 아세라를 찾아가서 한 번도 빌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잘 지켰던 그런 신앙인인데 어떻게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Why God?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고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녀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을 누이고 그리고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somehow 죽은 아들일지라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36절에서 40절까지를 보시면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악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넴 여인의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수넴 여인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의 한 이그젬플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순적할 때만 믿고 따라야 할 뿐이 아닙니다.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고 따라야 될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끝까지 믿고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답을 준비하셨다가 창대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수넴 여인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내려면 은혜의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곳으로 나가야지 문제의 해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기가던 방을 말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 때 무엇을 했을까요? 틀림없이 밤낮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수넴 여인이 평소에 엘리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정성을 다했더니 바로 그가 섬겼던 바로 그곳이 위기의 때, 절망의 때 자기 아들을 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환난의 날이 왔을 때에 은혜의 처소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역경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든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 선택입니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문제 해답이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 나가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사람은 힘든 문제가 생겼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풀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올라갔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는 장소였어요. 이 베델은 아시는 대로 야곱이 그의 늘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죠. 그리고 그 장소에 기둥을 세워서 예배 시단을 세운 후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다시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이 세겜 지역은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도 많고 비옥한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잠깐 지나쳐야 될 세겜 땅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스테이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자칫 잘못했으면 그곳에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어요. 최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당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정처 없이 길을 떠날 때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을 쌓자. 이것이 사실 야곱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 순간부터 위기가 끝나고 회복이 일어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손에 나의 문제를 올려드려서 해결받을 은혜의 처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T.W. 헌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철치 뮤직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셨는데요, 교회 음악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분은 기도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제자론 교재가 있죠.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Prayer Life라고 하는 유명한 교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우리 박능 장로님이 인도하셨던 유명한 과목이기도 하죠. 제가 그분 강의를 들을 때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집에 기도 골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 안에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서 그분은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의 부인 되시는 와이프가 캔서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은 끝이 났습니다마는 빨리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그 진단 앞에 이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를 샀던 그 골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말씀을 찾아 읽어 내려가는데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는 중에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게 되고 이사 6장을 읽는 중에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맛보고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의 장면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찬송이 있었어요. Holy, Holy, Holy라고 하는 스랍들이 불렀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찬양이 자기 가슴에서 울려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 가슴 속에 들려온 음성은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고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실제로 사모님의 병이 회복이 되고 많은 자들 앞에 이 간증을 순포하며 사신다는 고백을 강의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실 기도의 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처소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해답을 주시는데 만일 그 기도의 처소가 없다면, 은혜의 처소가 없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처소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의 처소,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집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 포기하면 안 돼요. 데스퍼릿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면 수넴 여인이 이 상황 앞에서 행했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행동은 데스퍼릿한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청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I can hurry, 급히 쓰러져서 가겠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quickly go,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에 다급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23절에 보시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갈리 가는가라고 남편이 되물었을 때에
사실 초하루나 안식일은 절기 때를 말합니다. 정기 절기일 때 선지자 만나는 것이 맞는데 이 여인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임월전타이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은 가는 도중에 사원에게 뭐라고 했나요? 멈추지 말고 달려라. Don't slow down. 계속해서 빨리 갈 것을 재촉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그녀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가 그를 맞아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남편은 잘 있냐? 아이는 잘 있냐? 물었을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평안하다. Everything is okay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평안하다고 답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갈 길이 바쁜데 자꾸 질문하니까 대답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되물으니까 대답할 길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갔을 케이스. 두 번째 가능성은 여자의 독한 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내색하지 않는 독종의 멘탈리티,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여자분들 무섭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는 존재. 언젠가 차인표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 50이 넘었을 때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첫 번째로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 당연하죠. 두 번째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길 수 없다.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대요. 다 공감하는 뜻 아니겠어요? 여자분들 독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독한 마음을 가진 이 여자분이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안았다고 했어요. 이 액션은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살려달라고 메어 달리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았어요. 체면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다른 내세울 만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살려만 달라고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 그랬더니 29절에서 이와 같은 간청을 들은 엘리사가 마침내 자기 사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지팡이를 직접 주면서 게하시야 빨리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대라고 했어요. 사실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를 직접 주면서 게하시에게 분부를 했다면 이 정도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30절을 보십시오.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한 집념 앞에 마침내 엘리사가 그 여인과 함께 그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이 약방나루터에서 천사의 발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어 달렸던 야곱의 집념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자식이 죽은 마당에 나의 체면이나 지위나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무식은 할 수 있다는 간절한 집념. 이 집념이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늘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미지근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지근하게 대충 적당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대충 응답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심을 다해 듣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왕 부르짖을 것이라면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슴에 어려진 것이 풀리고 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땅이 진동하고 마귀가 끄꾸러지고 마침내 하늘이 열릴 때까지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진정한 집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이 기도가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1차적으로는 은혜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절박한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적 현실이 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실제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침상에 도착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입니다. 물론 엘리사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일을 했던 선지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사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후에 그 다음 34절 보게 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아이 위에 엎드린 것입니다.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자신의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대고 그 몸을 덮었어. 이것은 퍼스널 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자신을 덮은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 임했던 생명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생기를 잃었던 차디찬 몸이 따뜻해지고 마침내 7번 재채기를 하고 깨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침상이 죽음의 침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그 침상이 생명과 부활의 침상이 되었습니다. 이 침상의 눈물과 통곡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환희와 기쁨의 침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모든 회복은 이 능력이 임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차 있던 마른 뼈다귀가 언제 살아났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부흥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부지방에 있는 미국 중부에 있는 한 교회를 갔더니 교회 주보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교회 첫 페이지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5개가 있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7개가 있고 교회의 고울이 10가지나 나열되어 있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그걸 누가 다 읽겠어요? 스티브 디그 타운이라는 우리 친애교 목사님인데요, 캔사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분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Vision statements never makes church grow.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조직을 하고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But the Holy Spirit does.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죠. 계획과 준비와 페이퍼work이 필요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그 모든 현장은 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황 따라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 따라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이 터져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어디 계시냐 그러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찬양사 중에 우리 최영덕이라고 하는, 사실 시시간사입니다. 이분은 80년대 90년대 한국 찬양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한 분이죠. 찬미예수라고 하는 우리 복음 성가집을 만들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대다수가 이분이 지은 가서 제자 삼으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옥 같은 찬양을 쓰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배경을 보면 비참할 정도로 참 어려운 배경 가운데서 성장하셨어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갔대요.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 자살을 생각하며 살던 그런 사람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복음 들은 후에 기적적으로 관절염도 치료를 받고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캠퍼스 곳곳을 누리며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살 난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찬양 사역하면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역하는 중에도 이와 같은 불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것입니다.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러고 믿음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형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사람들은 나를 떠나갈지 모르지만, 환경은 나를 실망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 부른 것이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오늘 말씀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내 삶의 자국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를 하셔서 2절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의 아픔을 만지고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혹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자가 있다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러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처리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